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2차 대면을 하는 내용, 그리고 첫 번째 피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7장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6장 28절부터 30절 이 내용을 배경으로 이렇게 알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던 모세에게 끝까지 지금 바로에게 가서 다 고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거듭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6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듣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끝까지 7번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했던 모세가 드디어 7장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4가지의 선언을 이렇게 하시고 그 선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불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절한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그 하나님의 선언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가 대언자가 되리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바로에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바로에게 동등한 자격, 아니 바로보다 더 뛰어난 하에 신이 되게 하겠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러면 너의 대언자가 필요한데 그 대언자는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2절 이 내용은 출애굽 전체의 하나의 큰 뼈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자는 누구냐? 사실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내보내고야 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그 과정을 5가의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는 신의 위치에 있으니까 대언자인 그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면 그 아론은 대언자로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제발 애굽에서 좀 나가달라, 사정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에서 너에게 말하고, 너는 네 위치에서 아론에게 말하고, 그래서 각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에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5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각 내 위치에서 나의 맡은 그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두 번째, 선언하는 내용이 3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그리고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것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표적을 얘기합니다.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많은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적인데, 그 이적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표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적만 말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러면은 문장 그대로 보면은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1장 24절에 마음에 정욕이 가득한 자는 그 정욕 그대로 그 더러움에다가 내버려 둔다. 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1장 26절에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계속 감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준 상태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죠. 7장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세 번째에서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한 번 얘기할 때 바로가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지 않는다. 그런데 큰 심판을 내릴 때야 비로소 내 백성, 내 군대를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사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가 있느냐? 내 백성, 내 군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선언, 이 내용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듯 네가 신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큰 심판을 통해서 내 백성, 내 군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전체의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5절 네 번째 선언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뭐한다?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애굽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내용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목적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3절부터 4절까지 이 두 절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표징, 나의 이적, 내가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그리고 내 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는 표현이 무려 10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알게 하는 과정,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모든 그런 내용,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주역은 바로 나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 내용들을 무려 10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속된 권면에 거절했던 모세가 이 4개의 선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깨닫고 비로소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는 이 이후부터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4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선언,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런 지상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했고 의기소침했던 그 모세를 끝까지 권면해서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 끝까지 이렇게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내용이 그 위에 소개되고 있죠.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즉각 아론에게 명령해라. 대언자에게 명령해라.
어떤 내용을 명령하느냐? 너의 지팡을 가져 바로 앞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면 내 형 아론은 이렇게 던지게 되고, 던지게 되면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인 일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랬을 때 7장 10절 즉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에게 그 신화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바로에게 지금 이적을 보이는 내용은 뱀을 통한 이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미 4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을 거절했던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이것을 던지라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미 모세는 체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동족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이런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어지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됐던 그런 어떤 내용을 바로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특별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이미 해본 그런 어떤 경험,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가 뭘로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뱀은 일반적으로 뱀 그러면은 히브리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 뭐냐? 탄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동일하게 뱀 그러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탄닌 그러니까 드래곤, 한마디로 용이에요. 그런데요, 7장 11절 보시죠. 바로도 현인들 그리고 마술자를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것을 지금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2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표징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 속에 고스란히 담는 내용이 12절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각자 던졌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바로의 그런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론의 그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탄닌, 이 뱀은 뭘 의미하느냐? 애굽왕 그런 어떤 바로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브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뭐예요? 애굽왕 왕권을 완전히 야금야금 지금 뭐합니까? 삼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이심을. 그래서 이제는 이 바로의 그런 어떤 통치권을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을 바로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이적 앞에 겉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능력은 따라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바로는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존재구나, 심판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뱀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
애굽 그러면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 왕, 이런 어떤 사탄이를 의미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바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단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적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세상 왕으로 눈에 보이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바로 깨달았을 때,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담대하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면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내 군대, 내 백성에게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렇게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영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5번의 거절과 이어서 2번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4가지의 선언, 너는 신처럼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신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런 큰 그림을 첫 번째 선언하고 계시고, 이어서 많은 이적, 많은 표적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3번째, 큰 심판을 애굽에 보내겠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적과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첫 번째 바로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 또 바로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내용은 내 백성, 내 군대가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를 깨닫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뱀의 이적을 보임으로 이제는 앞으로의 전개될 모든 내용은 최후 승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할 바로 존귀한 자로 너희를 세웠다 하는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이 출애굽에서 시작이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인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내용이 연결되던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그런 어떤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